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움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들 안 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는 사람은 우쭐대고 모르는 사람들은 기가 죽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 볼 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거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대단히 공평하신 거예요. 엄청 공평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눈 멀쩡하게 태어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공평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가 200이고 어떤 사람은 IQ가 70밖에 안 돼요. 근데 IQ 70 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IQ 200 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죠. 하나님 볼 때는요. 지독하게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누가 보기에 좋다고 그러죠? 몇 번이나 나오죠?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잘난 척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공평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불평할 거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 거예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8편 9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98편 9절. 시편 98편 9절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래할 때 그때 지은 그런 시와 좀 비슷한 거거든요. 9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불공평하게 베풀어 주시고는 심판하시면 불의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의로움으로 심판하세요. 나쁜 것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왜요? 공평하게 줬으니까. 그분은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99편 4절에도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99편 4절에도 보시면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불공정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공평하신 분이시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를 건너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고 노래했듯이 그것이 일상 삶으로까지도 이어졌어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미리암 목에서 전부 다 소고 치면서 노래했지만 즉시 불평했어요. 마라의 가리가 물이 써서 못 먹어서 금방 불평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으로 계속 이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 가운데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평 가운데 살아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평 가운데 살고 자유를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긴 받았지만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갓난아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왜요? 갓난아기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독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평하면서 살아요. 갓난아기니까. 왜? 이전에 하던 짓거리, 원래 죄의 몸뚱아리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죠.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홍수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게 했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게 했다. 믿음 플러스 행위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또다시 은혜로만 구원받고 또 환난 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천연왕국 때는 믿음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지 않은 분이세요? 공평하지 않은 분이세요. 환난 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금은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그때는 악착같이 목 잘리면서까지 그걸 버텨야지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 공평하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게 우리 이 교회 시대에만 적용되는 거라면 환난 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텨야 구원받는 거라면 공평하신 분이세요?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대단히 불공평한 분이세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그걸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약의 얘기 아니냐, 그 구약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느냐. 신약의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구약에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주의 천사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6,500번 이상이 나와요. 신약에서 650번 이상이 나오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를 전부 다 로드, 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신약에서는 650번을 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도 주, 신약에도 주. 신약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구약의 주는 누구죠? 육체로 나타나기 이전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신약에만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어드린 사람에게 주는 선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근데 구약에서는 왜 믿음이라는 게 없었느냐? 왜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었느냐?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세요. 여러분들이 7일 창조도 보시면 4일 동안 창조하고요, 다섯째 날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라는 것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예요. 왜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 3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도 똑같이 써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다만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애시당초 아예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3장 21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 어떤 가죽일까?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됐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이브가 입은 게 아니에요. 입혀주셨어요. 클로스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니까 입었어요. 자기들 입은 것도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입혔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들 특제 옷 좋아하죠? 명품 옷 좋아하시죠? 최고의 명품 옷이에요. 가죽 코트. 누구 제품이에요? 하나님 제품. 그래서 이 하나님 제품이 입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뭘 잘했죠? 무슨 선한 일을 했죠? 뭐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너 왜 죄 지었니? 하나님께 주신 여자가 줘서요. 여자 아니에요. 뱀이 줘서요. 핑계 댔지. 자기들이 하나님 다 잘못했으면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안 입으려고 그러면 안 입는다고 하면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입겠다고 내가 거절하면 절대로 못 입히시거든요. 왜? 자유의지를 반하는 일은 하나님 절대로 안 하시거든요.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줬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어떤 행위도 없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주님께 입혀주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자, 구원은 여기에서 확정된 것 같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어떻게 됐대요?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인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벨에게 적용이 되죠? 왜? 믿음은 하나님께 창시하신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희생물에 대한 관심을 두셨지만, 아벨의 희생물에 관심을 두셨지만 가인의 희생물에는 관심도 안 두셨어요. 왜요? 불공평하시잖아.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은지 들었고 알았어요. 왜? 아담과 이브도 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만드는 코트를 입어서 구원받은 걸 보았거든요. 알았고요. 아벨도 들었고 가인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드렸어요. 가인은 알았지만 안 믿었어요. 이건 각자의 자유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믿음은 아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요. 히브리 11장에서 노아도 마찬가지죠. 자, 노아 당시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거의 흡사할 거예요. 왜요? 휴거 직전 상황을 노아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노아 당시에 세상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하지만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지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이요. 그러나, 자, 온 세상이 어때요? 죄악으로 가득 찼죠. 그러나 온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들끓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눈에서 은혜만 찾을 수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모시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제발 읽어라.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 아, 여기 검은 게 붙어 있구나.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아, 여기 뭐 구겨졌구나. 거울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보여요. 그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읽는 거예요. 아마 이때 노아도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열심히 성경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을 거예요. 자, 주의 은혜를 발견했더니
노아가 의인이 됐어요? 악인이 됐어요? 의인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뭘 잘했어요? 어디 행위가 나와요? 아무 행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니까 예비한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해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실체고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믿죠? 현실이 돼버려요. 누가 일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증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믿으니까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 몽땅 다 주신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가족 8사람까지도 구원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죠. 믿음으로 에녹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 동안 이 땅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365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1년 365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에녹은 1년 365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5,000년 동안 죽음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5,000살 먹도록.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에녹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주님 모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사람의 예표예요. 에녹. 에녹이 뭘 잘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하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면 동행이 되나요? 왜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저 친구를 믿지 않고는 그 친구와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에녹은 함께 걸었던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에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독하게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독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는 불공평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대로 베풀어 주세요.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진짜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믿어드렸을 거예요. 전 그럴 작정이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진짜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리고 나오셨대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줄 땅으로 간 걸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면 데리고 나가시겠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으로 목적지 확실히 확정해 주시고 발걸음까지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게 믿어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발걸음 다 그냥 인도해 주고 다 알려주세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은혜예요, 은혜.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됐어 끝 안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 그 확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 삶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제 삶을 뒤돌아봐도 주님 제가 제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제가 정말 돈 사랑하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너 돈 사랑한 거 맞아. 도장 찍어줘 꽝.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확인하세요. 현실에서. 실제에서 확인하세요. 왜?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는 하나님께 입증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증명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입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줘놓고 죽이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명령을 만약에 내리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살에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을 주어놓고는 그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헌물을 하나님 받으셔? 몰렉신인가? 금모스 신이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은 그런 짓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 이해가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이나 가요. 전 그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흘길을 갔다. 사흘밤 자면서 어떻게 뭐라고 생각했을 잠자려고 할 때. 저 옆에서 우리 아들은 새글새글 잠자잖아. 근데 거기 가면 저거 찔러서 태워 죽여야 되잖아.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 저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얼마나 번민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났었거든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내가 정말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셔?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지. 하지만 사흘길을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어디서 번제물을 드리지 장소 안 알려주셨어요. 가서야 알려주셨어요.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죠. 저기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에겐 여기 있으래요. 나와 아이가 저기가 산에게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와 다시 오겠대요.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애를 잡아서 번제 헌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있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죽이면 하나님께 내 아들 다시 살려가지고 나한테 줄 거다. 그래서 아들과 다시 여기 올 거다. 산 밑에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와 다시 오겠대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죄성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는 것은요 여러분 가족의 진짜 본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없대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 외에 히브리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어때요? 구약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시지만 구약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적용돼야 한대요.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 율법화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라고 주장하신 분이 잠깐 미스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단어에 keep, 내 명령을 지키면, keep하면, 자,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그 속 중심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으로는 잘 믿었어요. 입으로는 멋진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어긴 거예요. 행위를 안 한 거예요. 믿었다면 100%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을 말씀이 현실화 돼야 안 돼야 돼요? 현실화 돼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거기다 그런 거 올리셨죠? 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도 체험 경험해 보고 싶다. 안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외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건 100% 현실이 돼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도 여러 번 당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지 말고 내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하라 아니면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 뺏기지 말라고요. 도둑 맞지 말라고요. 마귀는 도둑놈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훔쳐간다고요. 지키라고요. 지킨다는 거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라고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데 왜 네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뭘 알고 싶어 하세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정말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또 안 하는지 그 마음을 주니까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임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하고 나왔는데 물이 써요. 마실 물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실수하셨나요? 네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나를 진짜 믿으려고 하는지 안 믿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속을 아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마라의 쓴물부터 닥치게 하신 거예요. 안 믿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셔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대로 다 뭘 먹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오냐고 불평하잖아요. 한 번만 불평해요?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까지 다 한 번에 쫙 읽었는데 하루에 쫙 읽으면 너무 좋아요. 한 번에 그게 쫙 그려지니까.
근데 얼마나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지, 반복적으로 안 믿는지가 한 번 읽으니까 다 나와요. 그냥 야,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면서 지독하게 안 믿는구나. 너무너무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느냐. 아주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 권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지옥에 안 보내시니까. 구약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은.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란 분이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거든요. 이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셋째 하늘로 가지 않았어요. 이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아직 제거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가 낙원에다가 놔뒀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죄, 앞으로 믿을 사람들의 모든 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대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약 성도들을 같이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죄 테이크어웨이, 제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 서신이 다 기록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줄 거다,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이 하나님이 된 거는 신분을 못 바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입양됐죠? 못 바꿔요. 구원의 보장이에요. 왜 가능하죠? 영원한 생명 분이 오셔서 실제로 제거를 하셨으니까. 근데 하시기 전에는 그런 약속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거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끝까지 견디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안 믿으니까 어렵죠. 안 믿으니까 어렵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기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상황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시대는 복음이라는 걸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쉽다. 환난 때는 짐승의 표 받지 마라. 믿으면 되죠.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시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 기쁘게 즐기며 살았나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 삶은 끝나는 거예요. 직장도 없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300년 동안 죽었어요. 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복이었다면 예수님하고 12제자는요, 복받은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세상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려움을 못 주는 거예요. 어려움 주면 전부 다 다 늘어질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100분의 1만 여러분들에게 박해가하면 아마 전부 다 이럴 거야.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리고 전부 도망갈 사람들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고요? 꿈 같은 일이 마지막 시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멋들어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가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주님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혹시라도 여기 누군가가 남아있으면 제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받았다면 자 여기에 마음 둬야 돼요. 저 위에 마음 둬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저 위에 마음을 둬서 저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사람들,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 그거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께 보상 많이 받는 사람들, 저 위에 갔을 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저 위에 갔을 때 부자로 드러난 사람들. 그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작게 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예요. 손가락이 나은가요? 발가락이 더 나은가요? 뭐가 더 나아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셨어요?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되려고 해도 안 돼요. 귀가 눈처럼 되려고 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이에요. 귀는 귀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불공평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없는 거는 내가 채워주면 돼요.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없는 거 다른 사람 부족하고 채워주면 돼요. 이게 그뿐이에요.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만 차이는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양은 그건 우리가 분별 못 해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 양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세요. 네가 그 상황에서 나를 얼마만큼 많이 믿어줬니? 그 양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분별 못 해내요. 하지만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믿음의 분량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받는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 얼마나 했어요? 2렙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가 점수 조금도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 IQ가 나빠요. 그래서 IQ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 못 믿었나요?
여러분 IQ가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유를 개발을 해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그 개발을 못 해내요. 자기가 자기 속인 거잖아요. 왜? IQ가 너무 좋은 바람에. 그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바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걸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고 IQ가 좋은 것이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부러워하시겠어요? 전혀. 지독하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지독하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마다 2번, 3번씩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바쁘고 또 자기 읽는 실력도 없으니까 1년에 1번 읽기도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2번 읽어요. 저 사람은 1년에 5번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번밖에 안 읽어요. 2번밖에 안 읽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1번밖에 못 읽은 2번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공평하게 주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공평하게 주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아주 공평하게 주신다. 또 보상도 여러분들이 한 만큼 정확하게 공평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가 7번 나와요? 누가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이나 나와요. 암기해두세요. 제가 저한테 스스로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수시로 알려주니까 제가 그 구절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수시로 안 알려주면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다가 아니에요. 안 알려주면 생각도 안 나요. 저를 가장 강력하게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전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진짜 악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요. 먹을 것도 없고 성경도 없었고 그때 인쇄예술도 없어서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절에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잖아요.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그분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지금까지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처음이 대단히 좋고요. 마지막이 나쁜 거는 그 사람에게 이익의 손해예요. 형편없이 손해예요. 아브라함의 처음은 어디 시작했어요? 갈대아우르 죄악이 가득 넘치는 데 시작했어요. 끝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끝났어요. 정반대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장 머리가 좋았고 가장 많은 부자였고 가장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마지막에는요 빈털터리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과 제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 진짜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마지막 때는 코앞으로 다가온 건 맞아요.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달리는 사람 되세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